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 일독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년 2월 8일 화요일 민수기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이곳 아프리카 현지 시간으로 아침 5시 50분인데 아마 한국은 오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 공부를 녹화를 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어떨 때는 저녁 때일 때도 있고 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이른 아침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말씀 공부를 녹화를 하고 찍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 공부를 모든 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한동대 총장님이었던 그 귀한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부인 권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 보면은 그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그 총장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한창 그 한동대 총장을 더 명예총장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인생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시다가 그 주간에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항상 참고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상고해 보면 그날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들의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나침판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7장, 8장, 9장의 말씀 중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에서 가장 긴 장이 민수기 7장입니다. 왜냐하면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에씩 배당돼 가지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의 총 지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바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레위 지파의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그 지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다 자세하게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장의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수기 7장이 그렇습니다. 12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이하동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지 않으시고 일일이 똑같은 그 예물이라도 어떤 지파가 어떤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 참 흥미로운 성경의 장이 민수기 7장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어떤 개근상을 받을 때 이름이 불려지고 예를 들어서 개근상을 30명이 받았다. 그러면 노록수 개근상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이 사람은 뭐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에 기념하여 개근상을 줍니다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뭐 교육감 누구 다 이렇게 해서 쫙 전체 내용을 다 모든 사람 앞에 교장 선생님이 읽어서 개근상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을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틀린데 다 읽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냥 그 다음에는 이름만 부르고 이하 동문 딱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민수기 7장도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얼마든지 그냥 이 동일한 제물을 12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민수기 7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12명의 예물이 다 동일했는데도 거의 비슷했는데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구나. 성경의 분량이 길어지더라도 다른 내용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기록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기를 원하셨구나. 한 지파 한 지파 모든 지파의 그 두령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분량하고 상관없이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헌금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충성해라 그렇게 설교만 한다면 그만한 가식과 외식과 그만한 참 진실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프리카 선교센터 그 일구자 10만 원 이거 운동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제가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백구자를 일단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오병이어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빚을 내서라도 이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 한국에서 주신 세 자녀 중에 막내딸이 제일 먼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것으로 다 모았어요. 이 아프리카의 작은 이 어려운 교회들 세워달라는데 교회를 세우고 또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인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그 부의금으로 들어온 거 모아서 이 아프리카의 교회 세우는데 다 바쳤습니다. 올해도 우리 딸 하은이가 또 여기 백인 형제랑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혼하시도록 하시는데 축복하셨는데 그 결혼식에 또 누가 축의금을 보내주고 하는 거 모아서 우리 지금 흑인 목사님들 다 순서가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물질을 주시면 그 예배당 세워야지 이거 못 자겠노. 무슨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저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바쳐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 그렇게 자세히 12지파의 예물을 적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지파에게 수레가 하나씩 주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성막을 레위 지파는 옮기는 일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 막 천막이나 중요한 그 기구들이나 막 이런 것을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 단을 옮기고 막 할 때에 수레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지게에다가 그 무거운 걸 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레가 있어야 그 수레에다가 다 옮겨서 덮어서 단단하게 해서 참 조심스럽게 옮겼겠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은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면서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나 아주 중요한 그런 성소들을, 기물들을 옮기는 자손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다 어깨에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채에다 깨가지고 그렇게 옮겨야 됐기 때문에 그건 수레로 옮기면 안 됐습니다. 직접 자기 어깨에 메고 옮겨.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런 법도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려고 할 때에 그 백성의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고핫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걸 옮기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잘못된 인간의 방법으로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성물을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수레로 메면 합니다. 조금 편의주의로 편하려고 다른 걸 이용하면 내 어깨로 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같은 우리들이라면 내가 져야 될 내 어깨에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져야 될 짐을 이 다른 것으로 운반하려고 하면 돼. 반드시 내 어깨로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내가 내 어깨에 메고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내게 힘을 주실 이는 주님이세요. 결국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그걸 핑계대고 남한테 맡기지 않고 내 짐을 내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 가면 레위 지파의 사명이 있어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민수기 8장 13절에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아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쳤다. 요제라는 것은 제사법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요제였어요. 흔들어서 드린 제물이 요제였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선교사들, 목사들은 평생 뭘 하고 사느냐.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섬기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죽으면 장례 집도에서 장례식 치러주고 새로 태어나면 가서 축하에 또 예배 드려주고 또 병들어 있으면은 찾아가서 방문해서 참 또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일하도록 부름받은 레위 자손의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또 각 자손들이 또 맡은 역할이 있었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 자손 계통들은 제사장의 일을 맡았습니다. 똑같은 레위인이라도 이 아론 자손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핏줄은 제사장의 일을 했고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군가는 문지기를 하고 누군가는 성가대가 돼가지고 수천 명의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참 찬송. 누군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또 성전 기물을 유지하도록 또 다 해야 되겠죠. 뭐 다양한 성전의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택함 받아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요제로 바쳐진 이 제물과 같이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성전을 섬기는 지파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진 산 제물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택함 받아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형제들 대신해서 희생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의 다양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돕도록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이 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다 성전에서 또 도와서 섬기잖아요. 그러듯이 다 동일한 신약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특별히 또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경우를
저도 지금까지 많이 평생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있는 부자들이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친하고 잘 알고 가깝다고 또 하나님이 돕는 자로 붙여주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도와주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택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그 부요하심이 놀라워요.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도와줘서 주의 일을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 일 하시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요하셔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후원의 손길들을 다 여기저기서 연결해가지고 또 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요. 제가 우리 KPM 선교의 아프리카 지역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승인을 하고 제가 다 사인을 해야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KPM 소속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다 후원이 와서 어떤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 뭐가 왔다 하면 제가 다 사인을 해요. 승인을 해야 그게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물을. 뭐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저는 놀랍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 노록스 선교사만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우리 한국에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도와가지고 여기 예배당 세우고 선교센터 세우는데도 헌금을 돕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선교사들끼리 서로 또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 주의 정도 어렵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각각 다른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노 목사님 제가 선교센터 돕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또 다 다른 손길들 통해서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 되도록 하나님 필요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는 광야에서 지킨 그 유월절이 다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지켰던 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킬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그 도축되고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렸던 그 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에 어떤 사람들은 참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참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던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그 속죄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들을 다 피 아래서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우리를 그 구원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갔듯이, 40년 광야길을 만나를 먹고 갔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먹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민수기 7장, 8장, 9장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의 재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광야길, 아버지, 나 홀로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려 할 때 주님 능하신 손을 펴사 날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모세의 그 계통을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 돕는 사람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손길들, 그 섭리들, 경륜들을 인하여 너무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돕는 자들과 아버지 그것을 함께 또 현장에서 야전군에서 함께 싸웠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